이 책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동안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해서 쓴 책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인데 피곤하시고 졸리실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현기증이 나는데 단에서 설교하다가 딱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순교하는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는 둘째치고 혹시 주무시던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금이 갈지도 모르는데 꽝 하는 소리에 잠이 딱 깨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이렇게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무시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웃으시라고 졸리지 마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날 이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술중증 분이 막 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손도 막 떨리고 발도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세히 봤어요. 아니,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딱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먼저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에요. 딱 보니까 다리가 아팠던 사람을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아니, 다리를 고쳐주었는데 왜 이러고 사세요? 그랬더니 제가 다리가 아플 때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동정의 사랑을 받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막상 멀쩡한 다리가 되어서 직장을 잡으려고 막 다녔어요. 그랬더니 현대그룹에서도 저를 싫다 그러고 LG에서도 저를 싫다 그러고 옆에 슈퍼마켓에도 저를 싫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4년제 대학도 못 나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핑계를 대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직장을 못 구해서 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화가 생겨서 하루 술을 먹고 이틀 술을 먹고 며칠 술을 먹다 보니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손이 떨리고 발까지 떨립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갈릴리에 갔죠. 그랬더니 갈릴리 바닷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선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싸움을 해서 과연 누가 싸움을 하고 있어 하고 딱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여서 그 눈이 이렇게 띄었던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왜 멀쩡한 눈을 가지고 싸우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눈이 감겼을 때는 귀로만 들었잖아요.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딱 뜨는 순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조는 사람이 보여요. 그것처럼 눈으로 딱 봤더니 나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눈에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나쁜 모습만 계속 보이다 보니까 화가 점점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제 화를 못 이겨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때리고 또 옆 사람에게 한 번 때리고 하다 보니 제가 쌈딱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을 제가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간증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잊고 그것을 불평하면서 자기 생활을 허비하고 사는 모습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책 그날 이후라는 책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가진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본문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한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주무시면. 오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이 이 성경에 쓰여지는데 어떤 선행이냐면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마지막 장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위치듯이
사울도 이스라엘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위치인데 그가 죽은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움에서 지고 있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잡아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보이기 위해서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가지고 벽에다가 자기네 나라 벽 있죠. 벽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인형도 아니지만 인형도 아닌 것을 딱 붙여놨어요. 시체를.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사울과 같이 갔던 장수들, 사울과 같이 갔던 그 가문들, 아들들을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떨까요? 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이겼구나,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죽였구나 해서 그 나라 안에서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성벽에다 딱 붙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달려가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모든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화장을 하고 태운 다음에 7일 동안 장사를 지내죠. 그런데 장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봤더니 뭐 했다고요? 울면서 금식했더라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랑을 베푼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이 장사가 지내지기 전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암몬 왕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네, 우리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합평을 맺을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너의 모든 사람들의 눈, 특히 오른쪽 눈을 모두 빼서 가지고 올 거야. 이게 합평 조건이 이거예요. 하은아? 합평 조건으로, 전도사님과 하은이의 합평 조건으로 눈을 줘야 돼, 눈을. 오른쪽 눈을. 그것도 아니고 가족 모두의 눈을. 그것처럼 눈을 이렇게 빼서 모든 식구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오라. 그 얘기를 듣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편지를 보냈죠. 우리가 이런 사정을 겪게 됐다. 암몬 사람들이 우리의 눈을 빼가기로 했다. 그 말미는 3일이다. 3일 날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사울이 그 당시에는 초기 왕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재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점순할 때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암몬을 가서 암몬 사람들을 진멸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눈을 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40년 전. 40년 전에 있었고, 이 40년이 지나서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사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 자체가 벌써 나의 기준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도 나고, 나의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도 나고, 모든 것이 말씀이 아니라 나기 때문에 나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는 것을 패배한 왕으로서의 수치와 조롱거리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벳산까지 가서 그곳에서 사울과 사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오면서 40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는 그 은혜 받은 것을 알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년이 지났을 때 그 은혜를 보여준 것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려야겠다. 그래서 은행을 갔더니 당신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서 안 돼요. 보증 설 것도 없고 보증 담보물도 없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거상을 찾아갔어요. 그 거상을 찾아갔는데 그 거상에게 말했죠. 저에게 2,000불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 청년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이 거상이 그 청년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 청년이 앞으로 유망주가 될 수 있을까?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가치가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하면서 그 기대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빌려줘야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2,000불을 빌려주었더니 다행히 그 청년이 사업을 잘해서 계속 번창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불을 갚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 미국에서는 국제적으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공황이 왔었어요. 제1대 공황이 왔었는데 이때 돈을 빌려준 그 상인도 모든 사업을 접어야 될 정도로 흔히 말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0년 전에 돈을 빌려준 청년.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40대 중년이 되어서 찾아왔겠죠. 사장님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말씀했어요. 저기 10년 전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개하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사장님을 돕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 청년은 10년이 지나서 이 거상을 다시 찾아갔고 이 거상은 엄청 어려운 망함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미국 보스턴시에는 스트로시라고 하는 한 청년이 버턴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인터넷에 클릭하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 중에도 성실한 사랑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사랑 중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헤세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중에 성실하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1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성경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편을 가져다가 그것의 사람을 강화하고 영원한 금식하였다. 자, 며칠 동안 금식하였다고요? 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손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맞춰야 하니까. 7!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3포인트 받아야 하니까. 자, 7일 동안 금식했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우리나라는 요즘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7일 동안 금식하고 울었다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 즉 성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사랑을 성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울겠다. 장사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왕이에요. 다윗 왕과 같이 겸손하게 가지 않았죠.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까지도 본인이 월권 행위를 해서 드리고, 또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진멸하라, 100%를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양, 좋은 금, 예쁜 염소 이런 거는 남겨놓고 99% 나쁜 것들만 진멸해버리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점점점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파멸로 치닫는 그런 왕이었죠. 그 모습 속에서 40년의 왕위를 보장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왕위를 보장해 주지 않고 다음 왕으로 다윗을 그 전에 세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울 사람과 장사해 줄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도 몇 명의 아들이 그 옆에 있었나요? 모르시나 보죠.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시나 보죠. 있었어요. 있어서 장사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죽었을 때도 그 옆에 자식들이 장사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는 형편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울과 누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들과 그 가문이 전쟁에 나가서 진멸당하기 때문에 장사해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준비된 자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장사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도 해주면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 중에 하나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나무다. 선악과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너네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하지만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표를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고요? 표를 주겠다. 이 표를 가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표를 주셨어요.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몸이 해할까봐, 상함을 받을까봐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뭐냐면 밍크 코트가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가죽옷으로 몸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답이 뭔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 사랑하는 CNP의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